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려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정의 중에서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명령, 결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 소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명령, 결례 이 6가지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23절에 보면은 결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명령 이 법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응용과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세상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고도 하고 상위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은 집행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 이 법도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제도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법도, 세상에서는 제도입니다. 성경은 계명, 세상은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례는 세상에서는 상위법, 성경에서는 율례, 이것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규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에서 말하는 군 조례가 있고요. 각 군수들이 쓰는 조례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하고 다른 군수가 오면 또 바뀌는 것이 규례입니다. 세상에서는 조례가 성경에서는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지방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군수, 시장, 도지사 등등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고 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면제법이라고도 합니다. 영창 살았다. 그리고 마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례입니다. 딱지 띄었다. 돈 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통령이 사면하면 정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기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세상에 그대로 율법에 다 있습니다. 다만 용어가 조금 틀릴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올 때까지 성찬을 해라. 이것은 규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 한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또 한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10가지 법이라고 호세아 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으란 말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계명이면서 명령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은 모든 법의 우선입니다. 모든 법이 명령에서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하면은 모든 법이 중지가 됩니다. 헌법만 제하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다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령이라고도 합니다. 령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계명과 명령이 겸한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이고 부모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범하면 안 됩니다. 규례는 내게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틀리면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과 동시에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명과 겸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계명을 명령으로 한 것입니다. 계명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계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들을 지키는 자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이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하면 자연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내게 오면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는 문자대로 날짜 안식 지키는 것이고요. 영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서는 예수님이 내게 오면은 내가 안식일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인가요? 하늘의 부모인가요? 육에서는 육신의 부모고요. 영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모든 것이 부모에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자연 등등. 그러면 생명으로 말할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아버지라는 소리입니다. 땅의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생명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제일 먼저가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반드시 명령이 붙습니다. 요한복음 12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반드시 명령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성경의 척추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하였냐면요. 하라 말라 명령으로 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계명이면서 명령으로 하였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또 이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명했다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계명인지 율례인지 규례인지 법도인지 결례인지 명령인지 알아야 합니다. 11조를 해라. 구약에는 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명인가요? 아니면 규례인가요? 규례입니다. 규례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한시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한시법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모세에게 명한 모든 조례를 백성에게 알게 했다. 이것을 누가 폐지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규례를 예수님이 폐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이 세운 조례를 다음 시장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누가 바꿉니까? 예수님이 바꿉니다. 예수님이 바꾸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가 3500년 전에 이미 계명, 율례, 제도, 규례, 결례 이것이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결례는 오늘날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결례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 안 사해 줍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빌고 또한 다시는 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결례 면제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받으셔서 영생을 허락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으면 천사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영생입니다. 우편의 강도가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사가 감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온전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 반드시 결례를 써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도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갚을 시간이 없기에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인가, 율례인가, 규례인가, 제도인가, 법도인가, 명령인가. 성찬은 제도에 들어갑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세례, 안수, 성찬 이런 것은 교회의 예법에 들어갑니다. 예법이나 법도가 같은 것입니다. 안수, 성찬, 세례 이 세 가지도 법도로 들어갑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안수나 세례, 성찬 한 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계명으로 들어가고 이 계명들은 명령과 함께 함으로 이것을 범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안 지키면 성경 전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중요한 것이며 우리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